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중간중간에 절기에는 다른 말씀을 보니까 또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가 가족이다. 교회가 가족이다입니다. 저는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살고 친구랑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온갖 일들을 이제 보고 하면서 이게 근육이 많이 키워지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게 또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한 10년간 대전에도 살고 고등학교 옆에도 살고 또 서울에서도 살고 또 힘들면 영동대교 걸어가다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들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영성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셨죠. 그러다가 2000년 12월 9일에 지난주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신윤이와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월급도 사례비가 전도사 사례비가 300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300불.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너무 행복했고, 왜냐하면 함께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몇 달 안에 도둑을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갖고 온 얼마 되지도 않았던 폐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 이유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외롭지 않고 또 함께 산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안 좋은 만남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안 좋은 만남은 자꾸 피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 줬습니까? 하와를 만들어 줬죠.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곳에 있어도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보니까 굶어 죽지 않아.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가난한 나라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죽느냐? 외로워 죽는 거예요. 외로워 죽는 거예요. 외로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 삼위일체시죠. 왜 세 분이실까? 하나님은 세 분끼리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죽하면 삼위일체로 스스로 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에서부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로부터 그것을 우리를 참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모여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단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제가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외롭다,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하고 무섭다, 그러면 공포 영화를 보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한참 보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외롭지 않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참 재밌죠.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은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은 하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와는 남편의 도움을 줘야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갈 영적인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회사를, 아니면 좋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도 혼자 이룰 수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꿈과 소망을 이뤄봤자 같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게 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완톱에 있는 사람이 외로워서 온갖 모든 일들을 저지르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꿈을 이뤄도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요,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슬픔이 금방 치유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그 슬픔을 이겨나기가 힘든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도록, 좋은 가정이 되도록 좋은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노력과 최선과, 그리고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배려와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아프리카 토고에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 결혼 풍습이 아내를 데려올 때에 소를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마리를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 키워준 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죠. 보통 한 마리, 두 마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아무리 봐도 그 신부 될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소 한 마리도 아깝다. 소 꼴이나 좀 주면 되겠다. 그럴 정도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처갓집에게 소를 9마리를 준 거예요. 9마리. 그래서 그 수필 제목이 암소 9마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주느냐 했더니, 내 눈에는 저 여자가 소 9마리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그걸 알았습니다. 딱 20년 지나니까 그 여자가 이 남편의 믿음대로 가정에서 얼마나 내조를 잘하든지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특별히 가족을 이루어서도 가장 큰 상처가 어디에서 오냐면 가족에게서 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가족에게서 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은 상처를 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의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컨디션 회복에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과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리얼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40년 돼도 된장찌개야, 된장찌개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르죠.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도 참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고,
가족에 대한 그 울분도 많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한 주제로 삼아서 또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는 가족 같다. 교회가 가족 같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한마디로 규정하듯이 교회 그 자체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네, 저 말씀 많이 읽어봤죠. 그런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whole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그러니까 모든 각 족속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죠. heaven, in heaven. in heaven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다음에 and the earth는 뭐예요? 땅에 있는 가족.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whole famil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내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하면은 벌써 괴리감이 많잖아요. 너랑 나랑은 가족 같아.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죠. 그러나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가족이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확실히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법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즉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피로 맺어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맺어 주셨고, 그리고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시는 것이죠. 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 각자의 영혼에 들어가서 각자의 영혼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모여서 가족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혈적으로 맺어진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가족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좀 가족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내 가족 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이라도 어떤 한 아이를 품거나 어떤 한 사람을 품으면 그 이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피와 서로에게, 여러분 각자와 저와 피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족은 닮았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서 성품도 비슷합니다. 가족을, 교회를 함께 다니면 성품도 비슷해져. 성품도 비슷해지고 표정도 비슷해지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져.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져요. 함께 오래 교회 다니면 옷도 비슷한 옷도 있고 먹는 것도 비슷해. 처음에 왔을 때는 매운 음식 싫어했는데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운 음식도 잘 먹어.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말도 비슷해. 말하는 것도 비슷해. 보는 것도 비슷해. 그 다음에 노는 것도 비슷해. 가는 것도 비슷해.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 한 교회를 다니고 한 가족이 되면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저랑 여러분 보세요. 닮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덜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적인 게 더 닮은 거예요. 뭐를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세상적인 가족 안에서는 각자 놀아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를 멀어지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더 가까이 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한 교회에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아도 시간 되면 정확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공감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한 말을 해도 다 각자 아멘, 노멘, 싫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말씀을 가지면 다 아멘을 화답을 해요. 같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같은 은혜의 보좌로,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 예수 믿고 거듭난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다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도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페드로 말씀을 듣거나 하고 있으면 옆에서 옵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입니다 하면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앉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도요, 금방 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이고 한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가장 신분이 좋은 사람,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는 거예요. 노예, 그냥 집에서 맨날 노예만 했던, 포로 잡혀와가지고 노예를 했던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만나서 이 두 사람이 가족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신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도로 말하면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하고 가장 낮은 9번째 계급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을 그 세상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9번째 계급과 첫 번째 계급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인데 새로 들어온 가족이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날만 새 가족이고 헌 가족이 돼. 헌 가족. 너는 가족이 아니야 이런 태도를 지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은 가족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호적의 가족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퀄리티의 높은 차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몇 명이었을까요? 실제 예수님의 가족. 실제 예수님의 가족. 성경을 읽어보면 최소 6명이었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이셨던 장남이셨던 예수님이 못 받고 먹여 살려야 됐던 가족이 최소 6명은 됐던 거죠. 예수님 포함해서, 어머니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 예수님도 30살까지 정말 힘들게 그 목수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죠.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가정을 책임진 일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 여동생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동생들이라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6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읽은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볼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불신자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형님으로 가장으로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와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이만한 우리 하베스트 예배실만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부터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형으로는 알았지만, 아들로는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쪽지를 정해내요. 예수님, 엄마 오셨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말 아닙니까? 바깥에 어머니가 없고 동생들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야,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고 물으시니 얼마나 다랑스럽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우리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왔고 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다가 누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 뜻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을 읽어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 제자를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12장 50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 진짜 가족은 혈육이나 혈맹이나 호적에 등록된 사람이 가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보다 진짜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누구냐면 진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육신을 주는 부모님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쉽지만 천국에서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 어머니 할머니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네 가족을 사랑해도 이 땅에서는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 하늘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네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이 땅에서 가족일지라도 하늘의 가족,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는 좋은 인연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못 살아. 저 사람 아니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그렇게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더라도 예수님 말에 의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안 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가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12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한 뜻을 품고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가 아니면 누가 형제겠어? 심지어 예수님은 저 사람들 제자들 보고 어머니라고 얘기하세요.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함께 먹고 잔다고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다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예수를 믿어 함께 믿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형제들이고 한 자매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아멘.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교회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의 가족들과 대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티타임을 저하고 한참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잘 계셔? 제가 물어봤어요. 한 10년 전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미국으로 한번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를 이제 미국으로 모시니까 자기가 목회하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똑똑한 애가 미국에 와서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건물도 없는 힘들게 그렇게 목회를 하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몇 달 동안 계속 욕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욕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너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로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정말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기도한 그 전에는 그게 좀 괴리감이 있었는 거죠. 기도하고 그 지역의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어머님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서 그 어머니가 진짜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정말 존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 위대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된 거예요. 진짜 그때 가족이 되었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시하고 아들을 경멸하고 했던 그 어머니가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이제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고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들의 목회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지금도 잘하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영이 다르면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나고 어려움이 나고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 찌푸려지고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막 한쪽에서는 맨날 쳐라 하면서 맨날 고스톱만 치고 한쪽에는 윷놀이하고 한쪽에는 아니야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고 한쪽 방에서는 예배드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좋잖아요. 목장도 좋고 밥 먹을 때도 좋고 예배 드릴 때도 좋고 찬양할 때도 좋고 말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묶여진 가족이 진짜 가족인 것이죠.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족들은 대부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다라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겪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가족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이 된 12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말뜻을 진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야고보 그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장로가 되어가지고 당회장이죠 아니죠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주의하시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동생들은 다 주의 종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자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가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 그러면 세상으로 흩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육신의 가족들은 이별을 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때가 되면 영원한 작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저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족은 그리고 멋진 몸으로 함께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아름다운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몸이죠. 부활도 같이 합니다. 부활도 같이 해. 그리고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한자리에 다 모실 것입니다. 다시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에 모여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다시 불러 모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흩어지잖아요. 월요일에 또 뭐 어디 커네티컷 갔다가 뭐 맨하탄 갔다가 뉴저지 갔다가 때로는 어디 갔다가 다 흩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백성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의견 일치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한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때는 더 일치되는 거예요. 모든 의견이 일치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말하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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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진짜 의로운 말이야 하는 의견 일치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진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최고의 판단력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완전히 거룩한 인품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뭐 상처도 받고 말 한마디에 좀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카톡 와도 답장 내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뭐 서먹서먹할 때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벽한 인품과 완벽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에 대한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드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저 집을 우리는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거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돼.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족은 행복해 보여도 실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가족들은 세상의 가족은 하나님이 상처를 좀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듬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듬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가족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가족에서 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 일시적인 가족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하늘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가족은 언젠가 흩어질 것입니다. 흩어지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가족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맺어주신 이 인연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묶어 놓으셨는데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묶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